네, 오늘 우리 함께 읽은 말씀 가지고 우리들도 맹인인가 이런 제목을 함께 은혜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나면서부터 맹인된 사람이 눈을 뜬 어떻게 보면 세상적으로는 가장 큰 기적의 장면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 기적에 머물러 있으면 안 됩니다. 지금 우리가 요한복음을 계속 보면서 계속해서 강조하고 있는 내용이 뭐냐면 표적과 메시지가 있다, 그렇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표적이 나타나면 사람들이 자기의 생각대로 그것들을 해석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표적이 나타나고 나면 자기 생각대로 해석하는 오해가 있고, 그런데 그것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다시금 풀어주시면서 예수님이 누구신가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적 중에 가장 큰 기적은요, 표적 중에 가장 큰 표적은요,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입니다. 믿습니까?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죽으셨다는 것이 가장 큰 표적이에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사망 권세를 깨뜨리시고 부활하셨다는 것이 우리에게 주신 가장 큰 기적이요 표적입니다. 할렐루야. 그렇다면 그 표적이 전하는 메시지는 무엇이냐?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은 영생을 얻는다는 것입니다. 아멘. 이게 세상에서 제일 큰 기적이에요. 그것을 내가 믿고 있다는 게 기적이고요, 그 영생 가운데 내가 걸어가고 있다는 것이 기적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자꾸만 오늘은 왜 눈모자가 눈을 뜨지 않느냐, 오늘은 왜 병이 고쳐지지 않느냐, 거기에 몰두하고 있는 우리들의 모습일 때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 역시도 오늘 우리가 우리들도 맹인인가 라고 하는 질문을 던져야 할 분야인 것입니다. 맹인, 소경이라고 하는 말은요, 사전적으로 의학적으로 광각을 잃은 사람이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빛에 대한 감각을 잃은 사람, 그래서 광각을 잃은 사람이다, 그렇게 사전적으로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나면서부터 맹인된 사람, 소경된 사람의 먼저는 육체적인 광각을 먼저 살리셨어요. 그러니까 보게 됐죠. 그런데 이 사람이 지금 그 눈을 뜬 것이 기적이 아니고요, 눈을 뜨고 난 다음에 여러 질문의 단계를 거쳐서 결국에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합니다. 실제적인 영적인 광각이 열린 것입니다. 여기까지 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유대인들, 바리새인들, 자기들이 종교의 지도자라고 자부하던 사람들은 결국 영적인 광각을 열지 못했어요. 그래서 스스로 뭐라고 자문하는가 하면 우리들도 맹인인가, 그렇게 자문하고 있다라고 하는 내용입니다. 오늘 그 내용들을 조금 살펴볼 텐데요, 먼저 우리가 살펴봐야 될 한 부분이 뭐냐면 누구의 죄로 인함인가 라고 하는 이 질문에 답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 사건의 촉발의 매개체는 제자들의 질문에 있습니다. 사실은 그러니까 나면서부터 맹인된 사람이 예수님께 나온 게 아니고요, 이 맹인이 있는데 제자들이 질문을 던져요. 그러니까 우리들도 이런 질문이 많이 있어요. 궁금증에 빠질 수밖에 없죠. 질병과 장애는 죄로 말미암은 것인가? 이 질문 우리가 던지게 됩니다. 그런데 질문과 장애가 죄로 말미암은 것인가? 궁극적인 원인으로는 맞습니다. 왜냐하면 아담과 하와가 범죄함으로 말미암아서 죽음이 우리 가운데 들어왔기 때문에 그때부터 질병이 우리 가운데 들어온 것은 맞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께서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다라고 하는 것은 그 원복음, 원죄를 해결하는 원복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현재의 모든 질병이 고침받거나 모든 장애가 고침받는 것은 아니라는 거죠. 왜냐하면 제가 지난주에 사이 이야기했는데요, 여기도 사이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이미와 아직 아니의 사이에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미 오셨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그날에 완성이 되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삶은 이미와 아직 아니의 긴장관계 속에 있기 때문에 우리 가운데 여러 가지 현실적인 문제들이 아직은 남아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질문은 뭐냐면 오늘 우리 가운데 이 사람의 질병이 무엇 때문인가라고 하는 질문을 갖게 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거죠. 오늘 요한복음 1장 2절, 9장 1절에서 2절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길을 가실 때에 날 때부터 맹인된 사람을 보신지라. 죄인 제자들이 물어 이르되 라삐여, 이 사람이 맹인으로 난 것이 누구의 죄로 인함이니까? 자기이니까 그의 부모이니까? 이것은 그들의 전제 속에서 이거는 죄의 문제다라고 그냥 박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의 죄로 있거나 아니면 부모의 죄 때문에 그럴 것이다라고 이미 선입관을 가지고 있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은요,
그 의미를 바꿔버리십니다. 뭐라고 말씀하느냐? 오늘 3절을 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 사람이나 그 부모의 죄로 인한 것이 아니라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라 말씀합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죄와 질병의 상관관계를 보면 인류에게 질병이 들어온 기원은 죄가 맞습니다. 그러나 우리 가운데 지금 있는 그 죄들은요, 복잡한 해법이 있어야 돼요. 왜냐하면 환경적인 오염도 있죠. 그리고 우리 가운데 어떤 그런 무슨 수많은 역학관계들도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육신의 죽음이 아직은 정해져 있는 것이고 육신의 죽음은 한번 정해진 것이기 때문에 병이라고 하는 것이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사라지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그것들이 어쩔 수 없이 있게 되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기 때문에 침노하는 자들에게 또 치료가 임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여전히 싸움의 부분이 우리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개인적인 질병의 문제만 보고 봤을 때도 죄의 문제가 있는 것도 있고 아닌 것도 있어요. 뿐만 아니라 죄랑 상관없이 관리 부족일 수도 있고요. 누군가의 질병이 옮겨오는 것도 있을 수 있어요. 그것은 우리가 단순한 해법으로 말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결국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셨느냐? 이것을 과거의 문제로, 죄의 문제로 가지고 자꾸만 과거에 매여 있지 말아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이것은 뭐냐면 이 일을 통하여 이루실 하나님의 일을 보여주려고 하는 것이다. 우리 가운데 더 중요한 해법은 무엇이냐면 과거에 매여 있고 죄에 매여 있고 그것에 얽매여 있는 삶이 아니라 주님 안에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뜻을 구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이 이루고자 하시는 뜻이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9장 3절 제가 다시 한번 읽어보면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 사람이나 그 부모의 죄로 인한 것이 아니라 그에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라. 할렐루야. 그러니까 단순히 죄의 문제가 아니라 그 일 가운데 하나님이 무언가 이 사람을 통하여 하나님이 무언가 이 일을 통하여 하나님의 일을 나타내시기 위하여서 그것들을 허락하신 것이라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오늘 우리 당회장 목사님도 많이 예를 드셨던 그 강영호 박사님 이야기를 좀 하려고 하는데요. 이 강영호 박사님은 나면서부터 맹인된 사람은 아닙니다. 1944년도에 태어나신 분이셨는데 중학교를 다니던 14세 때에 친구들과 운동장에서 축구하다가 친구가 강하게 찼던 공을 골키퍼 하다가 눈에 맞았어요. 그래서 생긴 것이 뭐냐면 외상에 의한 망막박리입니다. 그러니까 눈을 맞았는데 요 있는 각막을 다친 게 아니라 그걸 충격으로 이 상이 맺히는 걸 망막이라 그러거든요. 이제 눈이 이렇게 있으면 눈이 이렇게 생겼다고 치면 여기 각막이 있고 그죠? 이 통과한 상이 맺히는 여기가 망막인데 여기에 막이 떨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말하자면 여기에 이제 우리 스크린이 있는데 이 스크린이 오래되면 이렇게 쭈글쭈글해지고 떨어지면 상이 잘 안 맺힐 거 아니에요. 그렇게 된 거거든요. 그래서 망막박리가 외상에 생깁니다. 4, 5년 동안 수술도 많이 했다고 그래요. 그런데 아버지가 13세 때 이미 돌아가신 상태였고요. 그리고 이 강영우 이 친구 어린이가 강영우 학생이 이제 여러 번 수술하시고 17살 때 최종으로 이제 실명 판정을 받습니다. 그때 어머니도 돌아가시고 말아요. 그러니까 17살 되는 본인, 9살짜리 여동생, 13살짜리 남동생, 세 남매가 고아로 남았는데 여동생은 어느 보육원에, 남동생은 철물점 사원으로, 자기는 맹학교에 들어가면서 점자를 배우면서 공부를 하게 됐어요. 이분이 얼마나 고민이겠습니까? 나의 인생은 왜 그럴까? 그러다가 어느 날 기독교 방송국에서 인생 상담이라는 프로가 있었어요. 그래서 자신의 신앙 갈등을 고백하는 편지를 보냅니다. 그때 어느 한 목사님이 오늘 읽었던 이 본문을 읽어주신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이 예수님에게 저 사람의 소경으로 태어난 게 누구 죄 때문입니까? 라고 했을 때 죄가 아니라 하나님의 놀라운 일을 드러내기 위한 것이다, 이 말을 해줬을 때 이 강영호 학생이 정말로 하나님의 은혜가 확 임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무슨 놀라운 일을 나에게 이룰 수 있을까, 그런 생각을 늘 고민하면서 지나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1년 4개월 동안 막 그 병 고치는 은사를 받았다는 목사님과 함께 기도도 해봤다는 거예요. 근데 고쳐지지 않더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오늘 본문은 고쳐주셨으니까요.
근데 자기를 고쳐주지는 않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상담하는 목사님한테 이 문제는 나랑 해당이 안 되는 거 아닙니까? 라고 했을 때 이 목사님이 고린도후서 12장 7절 10절까지 말씀을 읽어주셨어요. 제가 읽어보면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므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내 육체에 가시 곧 사탄의 사자를 주셨으니 이는 나를 쳐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라. 이것이 내게서 떠나가게 하기 위하여 내가 3번 주께 간구하였더니 나에게 이르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짐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욕과 궁핍과 박해와 곤고를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한 그때의 강함이라. 아멘. 이 청년 강용우가요, 이것을 믿었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그가 맹학교를 들어가게 됐는데 무언가 프로그램을 진행하다가 굉장히 칭찬받는 사건이 하나 있었다는 거예요. 그때 고등학생이었는데 맹학교에서 공부하고 있을 때에 대학생보다도 더 잘했다, 이런 칭찬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러고 난 다음에 그가 열심히 공부하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그가 연세대학교 교육학과 입학하게 되고 문과대 차석으로 졸업하고 미국에 가서 피츠버그 대학교 특수교육 전공 교육학 석사, 같은 대학교 재활상담 심리학 전공 석사가 됐고 1976년에는 피츠버그 대학교 교육학 전공 철학 박사를 받아서 한국인 최초의 맹인 박사가 됩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미국에서 대학 교수로 일했고 한국에서 대학 교수 했고 미국에서 국회의원 거치고 백악관 정책 자문관 지내고 결국 소천됐습니다마는 그 아들도 그 딸도 장학재단 운행하고 아들은 안과 의사로 크리스토퍼 강 법률가로 백악관 법률 자문을 하면서 희망과 도움을 주는 그런 일들을 행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눈을 뜬 것이 더 아름다울까요? 아니면 그의 시력을 잃은 것 때문에 수많은 사람들을 도울 수 있는 그 능력으로 나가게 된 것이 더 아름다울까요? 물론 눈 뜬 것 하나가 더 아름다울 수도 있죠. 이거는 우리가 비교할 수 없는 가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그 강용호 한 이 청년을 통하여서, 이 강용호 박사님을 통하여서 수많은 하나님 놀라운 일들을 이루셨다는 것은 분명하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단순히 과거에 매인 것, 실수한 것들, 누구를 미워하는 것들, 죄에 얽매이는 것들, 그것들을 내려놓고 우리는 언제나 절대 긍정과 절대 감사로 하나님께서 자기를 찾는 자에게 반드시 상 주시는 걸 믿고 하나님의 뜻을 나타낼 것을 바라보면 우리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의 뜻이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잖아요. 예수께 대답하시되 이 사람이나 그 부모의 죄로 인한 것이 아니라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함이니라. 결국 우리의 시선을 바꿔야 돼요. 우리의 시각을 바꿔야 돼요. 이것은 영적인 눈이 열린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제 다시금 본질적인 질문으로 이제 들어가야 되는데요. 이렇게 우리 가운데 하나의 문제 때문에 생겨져 있는 그 시선을 바꾸는 것도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지만 오늘 이 사건은요, 우리 가운데 표적을 나타낸 어떤 일상적인 기적을 통해서 예수님을 만난 사람이 어떻게 궁극적으로 예수님 앞에 영적인 눈을 뜨게 되는가. 우리가 처음 예수님을 어떤 기적을 통해서, 기도응답을 통해서, 무언가 은혜를 통해서 만나는데 어떻게 예수님을 더 깊게 진짜 예수님을 만나가는가의 과정이 오늘 이 맹인을 통해서 나타나게 됩니다. 그 고백은 무엇이었느냐면 그는 누구인가라고 하는 것이라고 하는 것이지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맹인의 정의는 광각이 없는 사람이다, 그렇게 말씀했어요. 육체적인 맹인은 가시광선에 대한 광각이 없는 것이고요. 문맹이라고 하는 것은 글에 대한 광각이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제 우리 금요철야 때 제가 이 안다라고 하는 그 단어에 보다라고 하는 뜻이 있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여기에도 계속해서 이제 질문을 나중에 던지는데요. 제사장들이 이 눈을 뜬 사람에게 계속 질문을 던집니다. 그게 무슨 질문이었냐면 그가 누구냐라고 하는 질문이에요. 그런데 그가 누구냐라고 하는 질문을 던졌는데 제사장들과 유대인들은 그가 누구인지가 사실 궁금하지 않아요. 그가 누군데? 라고 하는 이야기는요, 진짜 그분이 누구냐고 묻고 싶은 것이 아니고요, 그가 누군데 감히 이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질문을 받은 이 맹인은요, 자기가 눈을 떴잖아요. 그러니까 궁금할 수밖에 없어요. 그 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질문을 던질 때마다 그는 계속해서 자기 스스로에게 영적인 질문을 던지는 거예요. 그가 누구지? 그가 누구지? 그가 누구지? 그런데 계속해서 주님 만나주시면서 결국 주님 앞에
주님은 그리스도십니다라고 고백하게 되는 과정이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 질문의 과정을 한번 보면요, 첫 번째에 그가 누구냐라고 질문 던졌을 때 이 맹인이 뭐라고 답을 했냐면 예수라 이름하는 사람입니다, 이렇게 처음 답을 해요. 그러니까 지나가다 들었을 거 아니에요. 눈을 떴는데 그가 누구냐 궁금했겠죠. 그랬더니 예수라 이름하는 사람이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9장 10절에 12절입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그들이 묻되 그러면 내 눈이 어떻게 떠졌느냐? 대답하되 예수라 하는 그 사람이 진흙을 이겨 내 눈에 바르고 나더러 실로암에 가서 씻으라 하기에 가서 씻었더니 보게 되었도다. 그들이 이르되 그가 어디 있느냐? 이르되 알지 못하노라 하니라. 그러니까 이게 팩트예요. 그죠? 그가 누구냐? 모릅니다, 잘. 그런데 그럼 넌 눈을 어떻게 뜨게 됐는데, 예수라고 하는 분이 있었어요. 그런데 예수라고 하는 분이 내 눈에 진흙을 일겨 바르더니 실로암에 가서 씻으래요. 그랬더니 보게 됐어요. 그가 어디 있느냐? 모르겠는데요. 이게 처음에 우리들의 모습일 수 있습니다. 처음에 예수 믿을 때 진리를 깨닫고 나오는 사람들이 잘 없어요. 그죠? 어른이 되어서 예수 믿는 사람 특별히 많은 경우가 문제에 응답받고 나오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근데 문제 해결하고 나니까 문제 해결받고 난 다음에 예수를 떠나는 사람도 많아요. 그런데 문제 해결받고 난 다음에 그분이 누구시지? 그분이 누구신데 나를 고쳐주셨지? 궁금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요, 당신 어떻게 예수 믿게 됐어요? 모르겠어요. 그냥 그렇게 됐어요. 어떻게 보면 그게 사실 아니에요? 제가 이제 우리 지난 금요일 날 이제 예배 드렸잖아요. 예배 드렸는데 그 드럼 치는 형제 우리가 자꾸 이야기해서 그런데요. 끝나고 나서 이제 저기서 우리 이제 피자를 먹으면서 이야기를 했는데 그 베이스 치는 형제가 자기 둘이 친구거든요. 그 친구들이 이제 40대 초반 되는 친구들인데 이제 베이스 치는 친구는 이렇게 프로 연주자는 아니에요. 근데 되게 이제 연주를 잘하는 친구고, 근데 이 드러머 하는 친구는 프로 연주자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 친구한테 계속 물어봤어요. 야, 내가 궁금한 게 있어. 나는 지금도 궁금한 게 있는데, 네가 왜 교회 음악 이 예배팀에 들어와서 이러고 하고 있냐? 그렇게 물었어요. 그러니까 돈도 안 받고 그냥 하고 있냐? 그랬더니 그 친구 답이 뭔지 아세요? 그냥 어느 땐가부터 그 자리에 앉아 있어. 어느 땐가부터 내가 그거 하고 있더라? 그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어떻게 하다 보니까 앉았어요. 그러니까 다들 뭐라고 하냐면 우리 다 그런 거 아니야? 이런 거죠. 그러니까 어느 땐가부터 앉아서 반주를 하고 있더라는 거죠, 다들. 그렇게 우리들은 다 그런 거 아닙니까? 오늘 이 아침에 나와 계시는 봉사자 여러분들이 대부분이신데, 여러분 언제부터 그렇게 하셨어요? 왜 그러고 계세요? 모르겠어. 언제부터 그렇게 됐어요. 쉽게 말하면 아무개 집사가 나를 끌어들여서 여성계 가 있어. 그래서 여성계 왔다. 그렇게 된 경우도 있고, 그죠? 아무개 누가 끌어들여가지고 남성계 봉사해 해갖고 남성계 있다가 이렇게 되신 분도 있고, 어떤 분이 와가지고 이렇게 기도하는데 같이 가자 해갖고, 우리 다 그런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그렇게 시작했으나 그 중간에 주님을 만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가운데서 주님의 의미를 발견하고 걸어가게 된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두 번째 그의 대답이 뭐냐면, 그러면 선지자네요, 이렇게 답을 해요. 그러니까 이 제사장들이 또 묻는단 말이에요. 그 사람 누군데? 그랬더니 이 사람 고민했어요. 그래서 누구지? 잘 모르지만 그럼 선지자 아닐까요? 이렇게 답을 하는 거예요. 자기 안에 있는 질문들에 답을 하는 거죠. 요한복음 9장 17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이에 맹인 되었던 자에게 다시 묻되 그 사람이 내 눈을 뜨게 하였으니 너는 그를 어떠한 사람이라 하느냐? 대답하되 선지자니이다 하니. 그러니까 눈을 떴어. 그러면 그 사람이 누군데 모르겠다 그러니까 그럼 너는 누구라고 말하냐? 아무래도 책 잡으려고 했을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이 아무리 이제 자기 속 가지고 있는 신앙의 어떤 생각을 가지고 보니까 내가 눈을 떴는데 그가 누군지 몰랐는데 그분이 누구지? 고민을 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성경 속에 선지자들이 있는데 그러면 그분은 선지자네요. 그렇게 대답을 하게 되는 거죠. 어쩌면 참 고마운 바리새인들입니다. 이분이 이 눈을 뜬 사람에게 신앙을 올바로 잡아주기 위해서 질문을 계속 던지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보면은요, 세상 가운데 기독교를 반대하고 세상 가운데 우리 가운데 복음을 무시하는 사람들이 고마울 때가 있어요. 여러분 신학이라고 하는 것의 원래 기본적인 것은요, 변증이거든요. 그러니까 그 의미를 묻는 자들에게
대답할 것이 생겨야 되는 거였어요.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 논리적으로 세상 가운데 증명을 자꾸 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 우리들도 더 또렷해지는 게 있어요. 여러분, 누가 나한테 계속해서 신앙의 복잡한 문제들 질문해 보세요. 그러면 우리가 공부하게 돼 있다니까요. 그러면서 공부하면 그 사람들은 질문만 던져놓고 내가 답해도 뭐라고 그러냐? 기독교인들은 말은 잘한다 이러고 가거든요. 그런데 나는 더 또렷해져요. 주님을 더 알게 되는 것이죠. 그런 경우입니다. 그래서 이 신앙의 질문을 우리 가운데 질문이 계속 받으면 우리의 영적인 감각이 깨어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가운데 주님을 알게 되어 점점점 알게 되어 가는 거죠. 그런데 문제는요, 세상의 빛 가운데 있다고 말한 사람들, 스스로 지식의 빛에 있는 사람들이라고 생각하는 그 자기 빛에 갇혀 있었던 바리새인과 유대인들은 참 빛으로 나오지 못해요. 그리고 결국에 그 감각을 깨트려 버리고 스스로 계속해서 맹인이 돼가고 있어요. 지금 맹인 되었던 사람은요, 육체적인 눈을 뜨고 난 다음에 영적인 감각을 계속해서 지금 살려나가고 있는데, 스스로 본다고 말했던 지식을 가지고 있었고 했던 세상의 빛에 갇혀 있는 사람들은요, 계속해서 영적인 눈을 자기들의 지식으로 가리워가고 있다는 거예요. 세 번째 질문을 합니다. 그랬더니 이 사람이 뭐라고 대답하냐면, 그러면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분입니다, 이렇게 답을 해요. 요한복음 9장 24절 25절입니다. 이에 그들이 맹인이었던 사람을 두 번째 불러 이르되 너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우리는 이 사람이 죄인인 줄 아노라. 대답하되 그가 죄인인지 내가 알지 못하나 한 가지 아는 것은 내가 맹인으로 있다가 지금 보는 그것입니다. 죄인이라고 이야기하니까 그분이 죄인인 건 난 잘 모르겠고 분명한 것 하나 있다. 내가 지금 보고 있다. 그러면서 뭐라고 답하냐? 요한복음 9장 30절 33절 같이 읽어볼까요? 그 사람이 대답하여 이르되 이상하다. 이 사람이 내 눈을 뜨게 하였는데 당신들은 그가 어디서 왔는지 알지 못하는도다. 하나님이 죄인의 말은 듣지 아니하고 경건하여 그의 뜻대로 행하는 자의 말은 들으시는 줄을 우리가 아나이다. 창세 이후로 맹인으로 난 자의 눈을 뜨겠다 하였다 함을 듣지 못하였으니 이 사람이 하나님께로부터 오지 아니하였으면 아무 일도 할 수 없으리이다. 이 바리새인들의 질문이요, 이 사람의 영적인 눈을 확 열었어요. 처음에는 그냥 눈 뜬 거가 기뻤을 거예요. 그리고 누구냐고 했더니 그분 예수라고 했습니다라고 말 알았을 거예요. 그러면 그 사람이 누구라고 생각하느냐? 기적 행하였으니까 선지자겠죠. 그래서 사람들이 집요하게 죄인이야 그랬더니, 아니 하나님 이 창세 이후로 맹인이, 나면서부터 맹인이 눈 떴다는 기록이 없는데 그런 일을 행한 사람은 하나님께로부터 오지 않았으면 이룰 수가 없습니다. 그렇게 답을 하게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우리 가운데 계속된 질문과 말씀과 하나님 알아가면서 점점점 주님을 더 알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결국에 그때에 예수님이 이 사람을 찾아오세요.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질문합니다. 네가 나를 믿느냐? 그때 뭐라고 말하냐면 주여 내가 믿나이다 고백해요. 요한복음 9장 35절 8절 같이 읽겠습니다. 38절까지. 예수께서 그들이 그 사람을 쫓아냈다 하는 말을 들으셨더니 그를 만나사 이르시되 네가 인자를 믿느냐?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그가 누구시오니이까? 내가 믿고자 하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네가 그를 보았거니와 지금 너와 말하는 자가 그이니라. 이르되 주여 내가 믿나이다 하고 절하는지라. 여기까지가 진짜 기적이에요. 그죠? 이 사람은요, 지금 유대교에서 축출됐어요. 왜냐하면 자꾸만 그가 하나님께로 온 사람이라 그러고 내가 눈 고침 받은 거 분명하다고, 다른 건 일단 다 모르겠고 내가 지금 눈 뜬 거가 너무나 분명하다. 그러니 그분이 잘못됐을 리가 없다. 그분은 하나님께로부터 온 사람이 분명하다. 그걸 이제 예수님이 아셨어요. 쫓겨났다는 걸, 파문당했다는 걸 아셨어요. 그리고 찾아오세요. 그러면서 네가 인자를 믿느냐? 그리스도를 믿느냐? 그분이 누군데요? 나 정말 그분 믿고 싶어요. 너에게 지금 눈 고쳐주고 너와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내가 바로 그다. 바로 엎드립니다. 주여 내가 주를 믿나이다. 우리 가운데 날마다 우리들의 믿음의 고백 가운데 주님 앞에 이런 무릎 꿇음이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주어진 그 무릎 꿇음이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런데 아주 어리석은 질문, 결국 오늘 제목이었던 우리들도 맹인인가? 라고 하는 질문이 있죠.
요한복음 9장 39절에서 41절 우리 읽어볼까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심판하러 이 세상에 왔으니 보지 못하는 자들은 보게 하고 보는 자들은 맹인이 되게 하려 함이라 하시니 바리새인 중에 예수와 함께 있던 자들이 이 말씀을 듣고 이르되 우리도 맹인인가?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맹인이 되었더라면 죄가 없으려니와 본다고 하니 너희 죄가 그대로 있느니라. 아멘. 바리새인들은 자기가 잘 믿고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일주일에 2번씩 금식합니다. 그리고 그들은 나쁜 일들 하지 않으려고 애를 씁니다. 그리고 길가에서 기도합니다. 그리고 자기들 경건을 지키려고 긴 옷을 입고 그렇게 다니는 사람들입니다. 믿음 생활 잘한다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그 믿음 생활 잘하는 것이 믿음이 아닐 수 있다는 걸 우리 기억해야 됩니다. 믿음 생활은 잘할 수 있어요. 우리 가운데 있는 종교적인 행위들, 우리 가운데 수많은 어떤 그런 제도를 지켜나가는 것들, 믿음 생활을 잘한다고 해서 믿음이 좋은 게 아닐 수 있어요. 우리 가운데 날마다 주님을 만나야 합니다. 그리고 날마다 우리 가운데 영적인 감각이 깨어나야 됩니다. 우리가 분명히 예수님을 만났지만 10년 전에 예수님 만나고 지금 예수님 만남이 없으면 우리의 눈이 어두워져 있는 거예요. 오늘 우리 가운데 오늘도 주님의 밝은 빛을 또렷하게 볼 수 있는, 여러분 비슷한 사람 있잖아요. 아까 예를 들어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입니다. 자기는 주님 잘 믿는다고 생각했어요. 그리고 스데반을 죽일 때 증인이 되어 있었어요. 그리고 교회를 박해했어요. 교회를 잔멸했다고 말하고 있어요. 예루살렘 교회를 싹 쓸었다는 이야기예요. 그리고 다메섹에도 믿는 사람이 많다고 하니까 거기도 쓸러 가겠다는 거예요. 그 사람에게는 분명히 자기가 쫓아가는 빛이 있었어요. 이것이 진짜 하나님의 빛이라고 믿었어요. 그것이 자기의 배경도 되었고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었고 그의 모든 교육도 있었고 그의 모든 신앙의 열심도 있었어요. 그러나 참된 빛을 만났어요. 예수님의 빛을 보니까 이 눈이 가리워지잖아요. 세상 가운데 어떻게 보면 맹인이 되어버렸어요. 주님만 바라보는 사람이 됐어요. 그런데 그래도 안 된다 그랬잖아요. 주님만 보고 세상 못 보면은요, 이 땅에 살아갈 이유가 없어져요. 오늘 우리는요, 주님이 보게 하시는 시선으로 세상을 봐야 됩니다. 그래서 아나니아가 와서 안수할 때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신다 하였더니 비늘 같은 게 벗겨져요. 이제는 그가 바라보는 것은 뭐냐? 성령이 내 안에 계셔서 성령이 보시는 걸 보는 거예요. 오늘 우리 가운데 이것이 다 단계인 것 같아요. 그죠? 세상의 눈도 떠야죠. 그러나 그 가운데서 주님을 바라봐야 돼요. 주님의 은혜 세게 받으면 기도원에만 있고 싶고 예배 시간만 있고 싶어요. 그러나 그렇게만 있어도 안 돼요. 우리가 주님을 봤으면 주님께서 세상을 바라보는 눈으로 바라볼 때 제자가 되어서 세상으로 나아갈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세상의 일들을 또 우리가 막 하다 보면은요, 세상 거에 또 눈이 가리워져요. 여러분, 제가 거기 있을 때 그 선교사님 한 분이 있었어요. 근데 이제 지금은 북경에서 한인교회 목사를 하고 있지만 이분은 연변 지역, 백두산 지역에서 사역을 하던 이 현지인 사역자였어요. 원래 선교사였어요. 그런데 연변 지역에는 백두산 관광을 많이 오세요. 그러니까 이른바 단기 선교 가이드를 많이 해요. 그런데 그분이 이제 북경에서 맡은 사역이 학생들 사역이었기 때문에 늘 선교비, 생활비가 부족한 거예요. 그래서 여름만 되면 백두산 투어를 합니다. 그래서 백두산 투어를 하고 있는데요. 생계를 위해서 어쩔 수 없이 해야 돼요. 그런데 백두산 투어를 이 3개월 내에 수십 번을 다니면서 하시는데 그거가 끝나고 나면 자기의 정체성이 확 사라진다는 거예요. 내가 지금 뭐 하고 있는가? 물론 선교 여행이라고 이야기하고 있고 권사님들, 목사님들 모시고 다니지만 자기는 어떻게 보면 한낱 가이드에 불과한 것처럼 보인다는 거예요. 목사라고 분명히 밝히고 선교사라고 밝혔음에도 불구하고 가이드 취급을 할 경우가 많다는 거예요. 이거 보시오, 가이드. 뭐 사와라, 뭐 해라. 그러면서 내가 지금 뭐 하고 있는 거지? 라고 하는 생각이 들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에 어쩔 수 없이 우리가 해야 되는 분명히 있잖아요. 그러나 그 일을 하면서 때때로는요, 원래 우리가 무엇인지를 잊어버릴 때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직장도 섬겨지고요, 가정도 섬겨집니다. 우리 가운데 있는 그 모든 자리에서 하나님이 함께 하셔야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그것들의 복을 받기 위해서 하나님을 잃어버리면 안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날마다 기도의 골방이 있어야 되고, 날마다 주님과 따로 갖는 시간이 있어야 되고, 날마다 주님의 말씀이 있어야 되고, 날마다 주님과 동행하는 우리들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때때로는요, 긴 기도가 아니어도 괜찮아요. 주님 앞에 잠시 우리의 초점을 맞추는 기도. 시편 123편 1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하늘에 계시는 주여 내가 눈을 들어 주께 향하나이다. 시편 119편 18절 내 눈을 열어서 주의 율법에서 놀라운 것을 보게 하소서. 열왕기하 6장 17절 기도하여 이르되 야훼여 원하건대 그의 눈을 열어서 보게 하옵소서 하니 야훼께서 그 청년의 눈을 여심해 그가 보니 불말과 불병과가 산에 가득하여 엘리사를 들렀더라. 아멘. 오늘 우리 가운데 날마다 이 영적인 광각이 깨어나서 영적인 맹인이 되지 아니하고 주님 앞에 온전한 것들을 바라보는 우리들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